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신뢰로 예배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뒤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령 위에 주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찍히고 상한 것들 다 이 시간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예비된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입술 열어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질 뿐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 앞에 마음으로 또 영으로 또 생각으로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신령에게 이루어주시는 참 평안이, 또 아래로 주시는 참 형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요 선거요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록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범사가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풀어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가 사랑하는 자, 너가 믿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자와 무엇이 다르냐고 물을 때 확실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쓰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동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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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가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을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에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의 시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아들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적이나 표적이 나오면 그것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또 교훈을 주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새겨서 그걸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사건은 오늘날 내게 틀림없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리고 여기 말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실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없는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표적이라도 주어서 이적이라도 행하여서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일이 있다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약한 믿음, 또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 믿기는 믿는데 비뚤어진 믿음,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해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적 표적을 주십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도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을 주어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도적인 일이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백부장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라고 그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럽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 왕의 신하이면 적어도 예수님보다 이 상황으로 볼 때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는 이제 갓 30살입니다. 30살 젊은 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려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여기에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잘 붙잡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되는 좋게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튿날 가다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로 그쪽에 있는 호수 그쪽에 있는 거고 가나안 이쪽 내륙에 있는 나사렛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이 가나까지 그가 예수님에게 직접 나오는데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지금 죽어가는 아들 때문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아들이 있다고 다 나오냐고요. 그렇죠? 죽어가는 아들이 있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닌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적어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게 뭐냐? 듣고 가서 한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보시면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의 병이 오래된 병인지 안 그러면 갑작스러운 병인지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급하게 이제는 거의 생명이 꺼져가는 지금 죽어가나이다. 죽어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이 좀 오래됐는지 아니면 뭐 몇 달 됐는지 며칠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왕의 신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지금 방법이 없어.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예수의 소문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소문내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로 전도해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받은 그 은혜, 이것을 자랑하면 처음에는 그거 달갑지 않게 여기고요. 뭐 별로라고 여기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여기서 생각납니다. 그리고 다급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전도에 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문내는 겁니다. 소문내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교회는 목사에 대한 자랑이 많고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자랑이 많고 소문을 많이 냅니다. 소문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이 정목사를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도 자랑을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와서 예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그에게 만나주시면 그는 복을 받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은 내야 됩니다.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 그렇죠? 소문 내면 그 병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가 내게 들어와. 그 정보 가운데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붙잡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듣고 갔습니다. 듣는 게 없으면 절대 올 수가 없지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 사역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뒤집었고 그곳에서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이적도 행하시고 또 거기에서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또 사마리아에서 전도도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니까 지금 불과 이 시점은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후에 8개월이나 안 그러면 9개월, 뭐 10개월 그 사이일 겁니다. 그때 지금 예수의 소문을 그가 어느 시점인가 들었어요. 들었던 그 소문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다시 가나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8개월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갈릴리로 오셨는데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아들이 거의 죽어가야 됩니다. 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는 나오는 겁니다. 듣고 가서 그에게 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왕의 신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듣고 가는 것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는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장애물은 일단 왕의 신합니다. 그렇죠? 왕의 신하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고요. 상당히 어떤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은 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냥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면으로 볼 때 그거는 예수께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에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들 중에 뭐냐? 여자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이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자존심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먼저 믿으면 그건 참 축복인 거지요. 축복인 겁니다. 같은 거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거 좀 하라고 말을 하면 돌아서는 게 남자들이랍니다. 내가 이번에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는데 그거 좀 하라고 말하면 돌아서 버린답니다. 자존심 때문에 별거 아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앞에 주어진 이 난관을 뛰어넘었는데 그 뛰어넘는 게 뭐냐? 아들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지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라든지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은 문제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걸 보면 아직 그의 믿음은 아주 수준 낮은 초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걸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가셔야 되는 거죠.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의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무리 당신이 능력이 있다 한들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빨리 지금 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즉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기 어려운 믿음의 한계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 사람의 상식 분량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네 오빠가 살 줄 믿느냐? 믿나이다. 그러면 무덤으로 가자. 그럴 때 아니요. 지금 말고요. 이게 믿음의 한계성입니다. 주님은 지금 가서 살릴 수 있는데 자기들의 생각은 죽었으니까 지금 못 살린다는 겁니다. 자기들 개념은 이 다음에 이 주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때 그때 산다는 얘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만큼 믿어지고요. 믿는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사람이 2단계인데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도록 예수님이 유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는 말도 이건 뭡니까?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죽기 전에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로서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건 모르지요 아직.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알고 부분적인 것만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지만 그분 앞에 설 때는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드러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믿어요. 자, 이 사람 부분적으로 믿지요. 가서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가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려오소서 하는 얘기거든요. 내려오소서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목요일날 지생명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운데도 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저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손을 얹은 나무들이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큰 만나면 이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여러분의 환부에 여러분 자신의 손을 얹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떨어지는 순간 각자 아픈 데다가 손 얹으라고 난리야 지금. 여기다 얹고 여기다 얹고 여기다 얹고 이러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어벼서 납니다. 아멘. 이제 아플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겁니다. 들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할 겁니다. 아멘. 왜? 너가 믿고 순종하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거기에 누구의 손을 얹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손을 얹은 자는 누구든지 손입니다. 믿는 자의 손입니다. 당신이 믿으면 당신의 손을 당신이 아픈 데다 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하면 또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오소서. 빨리 오소서. 그래서 내려갑시다. 빨리 가서 지금 손 얹고 빨리 가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큰 갈등이죠.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 오라고 그럴 때 알았어, 얼른 갑시다. 그리고 따라갈 것 같아요. 빨리 갑시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저는 뭐 시공을 초월하는 게 이걸 못하니까 빨리 갑시다. 그리고 가가지고 손을 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적을 행할 때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가는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거절 아닙니까? 지금 모시러 왔는데 나 안 가. 너만 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만 가 그러는데 거기다가 한 말씀을 던집니다. 그 던진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살았다는 말이 그냥 올 때도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고 온전해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온전해졌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갈 거냐, 예수님을 모시고 갈 거냐,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아예 안 그래도 가셔야 돼요, 예수님. 가셔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지금 빠락빠락 거기서 우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가라니 가지 말이 많아 그랬겠어요. 참 옥신각신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늘 성경은 믿고 가다니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느니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전부가 이 두 개입니다. 믿음이 원리입니다. 가더니는 행합니다. 믿고 가더니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가더니 믿고 행하더니 전부 믿음과 행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 다 받지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믿고 갔다. 두 개 다 동사인데 믿어진 것도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가는 것 이게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이 믿음을 보충해 주는 거지요. 이 믿음은 행함을 일으키는 거지요. 이래서 믿고 가더니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의 원리, 구원받는 원리, 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원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믿고 가더니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믿고 간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믿고 간 사람들이 받은 복의 내용들입니다. 믿고 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믿고 가더니 그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인데 자기 집에도 종들이 있다는 거지요.
종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오고 있어요. 오면서 길에서 만난 겁니다. 아유, 주인님, 드디어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살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얼른 말합니다. 언제 살아났냐? 언제 살아났냐? 딱 물으니까 어제 7시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이 가서 역사를 한 겁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이적을 행하신 거지요. 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꼭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원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저쪽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저쪽에서 일어납니다. 네. 6.25 때 얘기입니다. 저도 뭐 만나본 적은 없고요. 그를 통해서만, 간접을 통해서만 들은 얘기입니다. 한 병사가 군대 나가는데 어릴 때부터 늘 이 엄마는 9시에 아침 5시만 되면 늘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늘 내가 새벽 5시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주라. 나는 언제나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디서든지 새벽 5시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참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큰 위안이 되고 그 죽음의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새벽 5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또 평안이 됐습니다. 전쟁 중에 새벽 4시 50분, 5시가 딱 되는 걸 딱 보고 이 보초선에 서 있다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럼 나도 함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뿅 하고 총알이 날아갑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에 서 있으면 맞을 수밖에 없는 총알이 앉는 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저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응답된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응답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기서 응답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기도하는데 북한에서 응답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응답될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여기서 배우는 또 하나의 미션이 뭐냐? 꼭 내가 내 믿음으로 모든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삽니다. 맞습니까? 수로보리의 여인도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딸이 귀신에게서 노인받습니다. 그렇죠? 백부장도 야이로도 야이로의 믿음으로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꼭 네가 믿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네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잘하게 하셔서 그도 깨닫게 되고 그 믿음도 잘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거지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믿음.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아들은 무슨 일이 난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의 신안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잘 크다가 뜨거덕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중에 그냥 났어요. 자기도 신비한 경험을 했지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치료한 것도 아닌데 나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때 예수가 믿어줄 수밖에 없겠죠. 이걸 가르쳐서 오늘 쓴 게 뭐라고 그러냐?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이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집안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병드는 것은 또 하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병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그 병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가난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한 것들을 받는 통로가 된다면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아직 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고쳤을 때는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너가 이게 하나님 은혜 주셨네. 이러면서 그 사람도 믿음도 키우고 내 믿음도 키우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음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그 집안만 예수 믿었겠습니까? 이것이 소문이 또 퍼져나가겠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겠지요.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소문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볼 때 10%도 잘 못해요. 아무리 뻥을 쳐도 그건 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짜 세게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분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자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자랑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른데, 네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른데, 내가 보니까 너도 뭐 똑같이 우리하고 다른 게 없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뭐가 다른데,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을 하고, 그 자랑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믿음을 일으켜서 필요할 때 주님께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동기가 다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주여 이 죄인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저 천국에 소망이 생겼사오니 나에게도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부모가 나가니까 따라 나온 사람. 심지어 간증대로 보면요, 자기 돈을 떼먹은 빚쟁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 듣고 돈 받으려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이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딱 앉아있다가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예배당에 돈 받으러 갔다가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교회에 미친 듯이 교회만 다니는 부인, 그냥 술 한잔 먹고 교회 잡으러 갔다가 예배 시간에 소란을 피울 수 없어서 양심을 있어서 뒤에 끝나기를 기다리고 앉았다가 은혜 받아서 헷갈리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 별의별 방법으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들, 그 당시에는 주로 간증하는 것들 보세요. 사탕을 먹는 집에 갔다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날, 그 떡 주고 뭐 이거 주는 것 때문에 갔을 때잖아요. 교회에 예쁜 여학생 때문에 갔을 때잖아요. 이러다가 예수 만나. 이러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것은 통로가 됐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지고 믿어지면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잖아요. 나오는 동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야,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면 되냐? 그럴 거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다가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은 하나의 통로가 됐고 나중에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믿음을 키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가정의 사건, 제가 볼 때 이 왕의 신의 아들이 아픈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일으켰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주님이 그 사람 아프게 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또 그 사람이 믿음이고요. 나온 그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예비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다시 믿음으로 서게 돼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것,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당에 나오든지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저 기도해주고 그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는 이제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으리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가정에 이 아들의 아픔은 축복이었습니다. 왜 축복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났기에 축복이지. 예수 한 말씀 쓰면 죽어간 아들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인해서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우리의 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부러운 얘기지요. 한때 우리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계실 때 가끔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는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그래요.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토요일이면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려간대요. 저희 교회는 강원도에서도 옵니다. 저희 교회는 전국에서 주일이면 다 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다 갑니다. 이 말이 엄청 부러운 말이에요. 지금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인데요. 서울에서 대부분 반 이상은 다 서울에서 나갑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곳곳에서 멀리서 교회로 옵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는 은혜를 주셔요. 뜻을 정하여 한번 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이런 복을 한번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 상식선에서 구하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응답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고 그와 온 집이 다 예수 믿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그가 들은 소문을 따라 그 청년 예수에게 나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 살았느냐 그냥 가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가 갔더니 살은 아들을 증거로 받았다고 그리고 그 증거로 받은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그 온 집이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한 말씀을 붙들고 준행해서 그 말씀이 삭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